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으로 살아왔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들 이삭을 갖고 이제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보지는 못하지만 믿는 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결론을 얻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아내의 죽음과 장례를 위한 아브라함의 몇 가지 행동을 통해 사라의 죽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세워지는 그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슬프고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마저도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바꾸어 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첫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머물러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알지 못하는 중에, 갈 길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늘 열매를 낳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걸음을 따라 걸어온 이의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땅에서 그는 아들 이삭을 얻었고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중에 드리는 순종,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키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디 내 마음의 감정, 그리고 두려움, 어지러운 생각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정확하게 주목하여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는 가나안에서 외부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다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온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류자로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둔 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해본 사람은 압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이 땅 위에 소망을 두고 이 땅 위에 이익을 쌓고자 하는 삶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 죄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향해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향력도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그들 가운데 지도자 된 마음으로 있었다면 그는 어쩌면 헷 족속의 말대로 막벨라 굴을 거저 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그네로 사는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온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되 세상에서의 처지에 대해 목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곳에서 이 나그네 된 마음을 배우기에 더욱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진정 어떠한가?
정말 내가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인가? 세상의 이익과 사람의 소리에 만족하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인가? 세상은 알지 못하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사람인가? 내가 지도자가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치르기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땅에 내 것을 쌓고 머물고자 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지도자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 마음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하여 분명한 대가 지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며 또 그 뜻에 따라 허락하신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에서의 첫 소유로서 막벨라 굴을 정당하게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에브론에게 그 값을 정확하게 물었고 모든 헷 족속이 보는 앞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소유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후에도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가족 무덤이 되었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 400세겔은 하나님의 약속을 후손에게 남기기 위한 아브라함의 대가 지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이것은 순종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기운을 내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도전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해도 그것은 더디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삶은 엉뚱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실제로 순종하려 할 때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자기 자신이나 상황, 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성과는 나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느냐에 의해 그 일의 성과가 달린 것이 아니라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독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내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무자식의 상처와 서러움이 있는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의 걸음을 떼었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나그네로 살아갔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믿는 바에 따라 정확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전수하기 원하십니까? 재산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명예를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어려움 겪지 않을 삶의 기반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단언하건대 개인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순종의 역사를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그 끝은 멸망하는 가나안과 같을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것을 믿고 품은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이 땅을 소망 삼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는 바에 따라 도전하고 희생하기를 두려워 마십시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